오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십자가 복음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자기 학대, 자기 기만에 갇힌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십자가 복음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자기 학대, 자기 기만에 갇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지금 질문해 보세요.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의 가장 중심된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중심 기도는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정리합시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돼야 돼요. 아멘? 이거 말고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심사가 돼야 돼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저녁 잠들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질문은 이 질문이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오늘 하루 따랐는가? 그런데 다른 것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중요한 신앙의 관심이 될 수 없습니다. 위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들은 항상 보면 무리를 해요. 제가 무리를 했죠. 그 말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 정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이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이렇게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무리랑 뭐가 제자가 다르냐? 무리들도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도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도 봤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요. 그러나 무리와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삶 전체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는 뭐냐? 빙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빙과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정체성이 그 삶을 정의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이라는 정체성은 뭘 얘기해요? 저 사람이 도둑이다. 그럼 삶이 도둑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자다. 그럼 뭐예요? 삶이 제자라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구분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태도가 다입니다. 다. 신앙의 모든 거예요. 이게 태도예요.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제자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렇게 하니까 확 안 와닿죠? 이게 바로 코람데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신앙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얼마나 진지하냐 그러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깊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하고 놀라는 자들이지만, 놀라죠. 무리들도 놀라요. 막 놀라요. 와, 놀랍다.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들이 막 경이롭지 않습니까? 막 깨달음이 있고 놀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놀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 삶을 들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누구에 둬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조이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킹덤컴 왜 갔다 오셨어요? 뭐 보려고 갔다 오셨습니까? 경험하려고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갔다 왔다.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은사, 능력 많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런 능력도 행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환상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시끄럽다는 거예요. 태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태도가.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은사가 없었습니까? 예언을 못했습니까?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보면 그것이 엄청난 것처럼 그 교회 가운데는 여러분 취급을 받았으나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끄럽다. 꽹과리 소리 같다. 꽹과리 소리 여러분 아시죠? 깽깽깽깽깽깽깽깽.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관심 없고 맨 그런 것만 관심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능력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예요. 지난주 내 잔이 넘칩니다를 설교할 때 1부 예배랑 2부 예배가 완전 달랐습니다. 2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에게 티칭을 했는데 뭐에 대해서 티칭했냐면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티칭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능력에 관심이 있는데 그 능력을 담을 그릇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엑수시아와 두나미스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봅시다. 초창기에요. 엄청난 은사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풀리니까 이 은사는 뭐냐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기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생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선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제가 저희 딸들이 저에게 제가 저녁 때 10시에
저녁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갔더니 저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더라고요. 아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얼마나 제가 여러분 깜짝 놀라고 기뻤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물은?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죠. 저한테 이거 해준 거에 감지덕지 알아야지. 지금 이 시간 빼가지고 내가 고3인데 이 시간 빼서 내가 지금 그 케이크를 해줬더니 맞아요. 그 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기프트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은사를 왜 주세요? 교회를 세우려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빌드업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은사가 있으면 용이하겠죠. 쉽겠죠.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신 겁니다. 많은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은사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파워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되고 은사가 풀어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뭔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의 말이나 어떤 교회의 질서보다는 은사 있는 권사님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깨져요? 교회가 깨지기 시작해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 교회 가서 능력 체험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보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교회에서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은사는 있는데 나가서 이제 기도원들을 차리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속 시원한 어떤 것들을 좀 경험하고 그렇게 와서 보니까 자기 교회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주객이 바뀐 거예요. 교회 관심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거여야 되는데 맨 자기 어떤 거에, 자기 뭐 풀어주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게 무당과 뭐가 다르고, 여러분, 자기 풀어주는 거에 뭔가 관심이 있다면 그게 무당과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무당도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무당은요, 여러분 다 맞춰요. 뭐 맞추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뭔가 여러분의 삶에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못 맞췄어. 저에게 와서 물어보면 전 못 맞춰요. 어떻게 맞춥니까 제가? 할렐루야. 그냥 기도할 뿐이지. 그런데 분명한 건 저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점집이 우리나라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샤먼적 정리가 되지 않고 뭔가 변질되어 가니까 그런 것들로 변질되어 가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은사주의란 말이 나요. 이즘이란 건 뭐예요? 그것만 강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이분법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이 막 패단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남을 컨트롤하는데 그런 은사가 쓰이고, 부흥사분들이 막 자기 어떤 명예를 높이는 거나 그런 거에 막 쓰이니까 변질된 거죠. 여전히 능력은 있으나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은사가 있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은사가 있어서 천국 간다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천국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뭐가 대두됐어요? 이건 너무 심각하다. 제자 훈련이 그래서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 훈련도 본질에서 떠난 제자 훈련이 된 경우가 많죠.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다음 단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적응시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 된 경우가 많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능력 공동체 이전에 삶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되면 능력은 따라 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제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가 능력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의 관심은 뭐가 돼야 돼요? 능력입니까? 제자입니까? 정체성에 관심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거꾸로 돼요. 내가 제자 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제자의 삶이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무엇이 제자의 삶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누가 제자입니까? 능력 행하고 방언만 하고 남이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 있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사역 잘하는 사람, 목사, 선교사, 직분자가 제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의 삶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삶,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예요. 목사, 선교사, 직분자들이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킹덤컴 갔다 온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킹덤컴 갔다 와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킹덤컴을 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평상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아멘. 이게 베이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초란 말이에요.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여기에다가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 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능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아멘. 맞습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오해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정의해드렸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이 도대체 뭐냐? 영적인 공동체가 뭐냐? 영적인 예배팀이 뭐냐? 영적인 예배, 영적인 말씀은 도대체 뭐냐? 막 이상한 거, 막 신비한 거를 말하는 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막 영서를 쓰는 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어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항상 이 개념을 알려면 반대 개념을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영의 반대는 뭐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육이 죽은 사람이 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혼과 육이 죽은 공동체가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혼과 육이 처단되려면 십자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영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예배팀이고, 그 십자가 복음이 담겨진 것이 영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무당에게요? 아니죠. 제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제자가 되자. 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라이프 스타일, 태도가 준비된 사람. 아멘. 어떤 태도? 주님을 따르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라고 써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인 능력이 활성화되려면 이 세 가지 기도만 하면 돼요. 은밀히 말하면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까? 자기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기도 제목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까? 1시간 갖고도 모자라죠. 뭘 다른 것을 구합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활성화가 되면 나중에 어떤 기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기도의 단계까지 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는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해주세요, 저거 뚫어주세요가 아니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숨으려 합니다. 바울처럼 자신이 경험한 능력을 일반화하여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3층층 갔다 온 것을 말했는데 어떻게 말해요? 자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3층 갔다 왔어 봐요. 내가 말이야, 어저께 말이야, 내가 말이야,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알아? 말이야, 2층천 말고 3층천 가니까 베드로가 에쿠스를 타고 돌아다녀 막 그러면서. 바울이요, 조심스럽게 말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거 얘기하면 다 주목하잖아요. 신비한 걸 얘기하니까. 바울이 진짜 여러분 두려운 것은 자기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능력의 어떤 주체가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몸에 배웠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거 경험하는데 말이야 어쩜 말이야. 누구한테 기도 받아봐, 막 파이어, 막 이게 와, 막 이러면서. 에? 조심해야지. 두려워해야지. 초창기 때 저희 공동체가 시작할 때 여기 초창기 멤버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풀어졌습니다. 정말이요. 그래서 강력했어요. 너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문고 조사님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그런데요, 저희 교회 오는 사람들이요, 맨 그것에만 관심이 있더라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목사님, 나 기도.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선교하고,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남을 섬기고, 자기가 죽고, 겸손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은 관심이 없어. 모든 것이 자기에게 관심이에요. 자기 뭐 어떻게 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가려져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부터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앉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왔나 여기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한두 명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시더라고. 또 그런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목사로서는 미혹이잖아요. 가시면 어떡해. 그런데 제가 성령님이 그 버튼을 못 누르게 하는 거예요. 조이풀 교회 가운데 기초가 닦여야 한다. 말씀에 서야 한다. 예수 앞에 서야 한다. 복음 위에 서야 한다. 할렐루야.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영적인 능력과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축사 사역도 그렇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일도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컨퍼런스에서도 그렇고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뭘 배웠냐면, 귀신이 떠나는 만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으면 또 들어와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역자에 의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목을 받더라고. 그리고 비교가 일어나더라고. 성도들이 줄을 서는데 그 사람한테만 줄을 서요.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능력 있는 사역자, 없는 사역자가 구분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역의 원리를 몰랐어. 은밀히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제가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걸 또 행할 때 제 안에도 우쭐대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니까 막 그런 일이 나타나. 그러니까 제 안에 겸손하고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우쭐대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마치 내가 어떤 능력이 많은 사역처럼 저를 여기고 불려주는 것에 대한 우쭐됨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그런 기도를 받는 사람들 안에 수치심이 있어요. 이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지금은 이제 알죠. 영적 원리들을. 그러니까 그 귀신이 떠나는데 막 수치심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보니까 그 다음 단계 공동체를 못 오더라고요. 왜? 영적인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딱 나타나니까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으로 그 사람 묶더라고요.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은밀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주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팀이 되어서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관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영혼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에 대해서 물었다면 누가 스승입니까? 우리의 진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도 오셔서 참 스승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스승을 따르잖아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가 뭡니까? 그거를 지켜야 되잖아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죠.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사역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이 세상 속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속 사회의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까요? 자기를 실현하라고 할까요? 세상은 자기를 실현하라고 해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으로 모든 가치가 점철된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를 부인하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배척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모든 강의들을 보세요. 세상의 메시지를 보세요. 자기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너를 부인해 라는 메시지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메시지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해, 그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네 자신의 꿈을 실현해라라고 얘기하죠. 자기 실현의 세계관에서 자기 부인은요, 어마어마한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세속 세계관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이 자기 부인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요, 쳐내기 시작해요. 교회에서도요,
쳐내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영적으로 바더가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혼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기에 임하십니다. 맞습니까? 세속 세계관으로 일주일 동안 가득 찬 사람이 그 세속 세계관의 여러분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 실현이라는 거예요. 자기 실현.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메시지가 얼마나 방해물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실현시킨 것이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자기를 부인만 하고 자기 자꾸 자기 하니까 헷갈리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 아니죠. 그 다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자기가 소중하냐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자기를 무시합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세상에서 자아 실현을 하라는 자기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이 자기가 어떤 자기인가에 대한 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인가 가짜 자기인가? 다시 말하면 진짜 참 자아인가 거짓 자아인가? 성경은 이 질문을 하나 더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걸 묻지를 않아요. 그냥 네 자아를 실현해라. 근데 성경은 어떤 자기가 소중하고 어떤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헬로, 이해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혐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종교적 자기 학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실현의 세계관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이유는 어떤 자기를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히틀러는 자아 실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런데 히틀러의 자아 실현이 맞는 자아 실현인가요? 어떤 자아를 실현했습니까? 거짓 자아, 탐욕의 자아, 파멸의 자아, 살인의 자를 실현시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강간범이 음란한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해결했어요.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강간범의 욕망의 자아를 실현한 겁니다. 이게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 아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능력받으면 여러분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파운데이션이 돼야 돼요. 이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아 실현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아를 실현하라는 겁니까? 그건 대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겁니까?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대학 가라는 겁니까? 그게 본질이고 질문인데 그걸 가르치지는 않아요.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대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 백성의 삶, 제자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완전 루저 같고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아요. 그러나 천국의 삶은, 성경은 그 삶이 값어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이 뺨을 맞았는데 저 뺨을까지 돌린다는 게 얼마나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 저 사람 뺨을 못 때려서 내가 안 때리는 거예요 지금?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더 가래.
맨날 자기만 데려다 달라고 하는 셉셉이들이 있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마음 안에. 그럼 12번 더 나오는 거예요. 야, 그저께도 내가 데려다 주고 어저께도 데려다 주고 내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 하여가 용서하라는 거잖아. 490번을. 얼마나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없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래요. 이게 세상에서 맞는, 여러분 그렇게 경제 생활하면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목표는, 부자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부자. 어떻게 하면 부자 돼요? 안 쓰면 부자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부자와 천국에서의 부자가 그래서 같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린 같이 생각합니까? 똑같이 생각해요. 그게 본질적인 질문인데, 자아 실현에 믿는 부모님들이요, 아이들끼리 싸우고 다투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만약에 싸웠어요. 그러면 가서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해, 네가 사과해. 엄마, 나 잘못한 거 없어. 아니야, 네가 해. 이렇게 교육해 보신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제가 열받든지.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분 싸움 뭐 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왜 나를 더 혼내요? 그 형이 잘못한 건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야, 모여봐. 팩트 체크하자. 누가 더 잘못한 거니? 앞뒤로 다 들어보자. 우리의 관심은 거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면서도. 팩트 체크? 그래서 그 체크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죠?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숭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아 실현의 세계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역류하는 삶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 승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 능력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팩트 체크해서 잘못이 덜 나왔어. 따져. 뭐가 세상의 교육 부모들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목사님 자식도 그래 봐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전 그렇게 할 겁니다. 네가 가서 사과해. 왜? 목사 딸이니까. 목사 딸은 다 그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해야 돼. 저도 그게 열받았는데, 그게 여기 PK들 많지, MK들. 너희들 그게 다 열받는 거 알아. 그런데 그게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해봐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 그랬어? 가가지고 야, 반 죽여놔. 가서 조 패고 와. 그 아버지 여러분 존경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비록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더 존경스러운 거지. 여러분 맞습니까? 부모님들 아멘.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커버넌트 다니는 부모님들 아멘. 아멘. 커버넌트에서 제일 문제 있는 애들이 직분자 자녀랑 교육자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말썽꾸러기들이야. 그런데 사랑스러워.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자기 실현의 세계관이 바로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창세기 11장 4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시작. 우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나오잖아요. 자아실현.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만 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여야 합니다. 나를 예수의 그림자 뒤에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거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거든,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좀 부족해요, 일로 와봐. 제가 어떤 부흥사님을 보는데요, 막 속상했어. 한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 부흥사님을 쓰셨는데 막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 저기 왔는데 예배팀 저기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 있었던 예배팀 형이요, 아주 막 그런 거 막 되게 싫어했던 형이야. 그랬더니 저는 이제 가서 기도 받으니까 기도 받긴 싫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거야. 아우 피곤한데, 아우 피곤해. 와봐. 근데 와봐. 해줄게. 아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겸손하게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형은요, 방골 기질이 있어서 기도 받으니까 네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마요 막 이렇게. 그것도 좀 그렇지, 좀 그것까지 꺾고 해주신다면 그냥 또 받지 뭘 그걸 매 이렇게 그럽니까? 그걸 그럴까봐 두렵다 이거야. 기도해 줄 수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교만할까봐. 할렐루야. 이거 맞습니까? 이창호 목사님, 북토크 했던 이창호 목사님께서 어디 강연을 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랑 질문이 똑같았어. 자기 부인과 자기 실현에 대한 강의였어. 너무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설교 때 이 피로사회라는,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썼던 피로사회, 현대사회를 정의한 피로사회라는 그 책을 한 두어 번 제가 소개하고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피로사회를 이분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생각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겁니다. 세상이요 피로하다는 거예요. 피로. 여러분 얼마나 피로합니까? 나 지금 너무 피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피로사회 맞아요. 근데 왜 피로하냐? 과한 긍정성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과한 긍정성에, 그 과한 긍정성이 결국 피로사회를 만드는데, 그 메시지는 뭐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다 괜찮다는 거야. 현실은 그러지 않은데, 야 너 다 할 수 있어. 기만하는 거죠. 그 과한 긍정, 그냥 긍정성이 아니라 과한 긍정성이, 현실을 떠난 그 거품과 같은 긍정성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가봤더니. 그래서 결국 어디에 도달하냐면 지치고, 노력은 노력대로 했는데 결국 자아 실현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얻어도 가져도 허무하고, 두 가지로 여러분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지쳐서 피로하다가 마지막까지 가다가 피로해서 끝나는 거고, 두 번째 얻었는데 허무한 거예요. 허무주의로 끝나는 거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쫓아가겠습니다. 옛사람. 할렐루야. 이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게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죄의 몸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죠. 파괴될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능력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여러분 삶인가. 결국 파괴되고 사망에 이를 옛자에 과한 긍정성만 불어넣는 겁니다. 그거는 죽어야 되는 자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다가 부으면 안 돼요. 오히려 악한데 악해진단 말이에요. 더. 그 자아에 믿음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과한 긍정성을 불어넣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 메시지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엔 그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옛자가 정확히 처리된 사람. 그런데 거기다가 능력을 부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삶을 기만하는 메시지입니까? 깨어 있어야죠. 저희 교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제가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셔야 될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뭐냐면 분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와, 옛자에 이거 지금 붙는구나, 이거 지금. 그 옛자는 부인해야 될 자아이다. 부인한다는 거 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에요. 부인은 뭐예요? 야, 나 너 몰라. 이게 부인인 거예요. 와이프가 부인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 그만하게 하시옵소서. 이걸 부인해야 합니다. 그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옛자를 미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단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단계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한 번에 주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제자들이 한 번에 쓰임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킹덤컴 갔다 왔다고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동의된다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그래야 변해요, 내가. 그래야 진짜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도 여러분 새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멘. 분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킹덤컴 다녀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더 크레센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거 깨닫는 거죠. 아멘.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이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제발 급하지 마십시오. 먼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래도 궁금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쇼컷으로 갈 수 없어요. 쇼컷으로 간 만큼 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옛사람 거짓자의 쓸모없음을 알아야 돼요. 와, 이런 목사님이 진짜 자아부인 설교를 지금 5개월, 6개월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옛자가 막 끔찍해야 돼요. 막 이렇게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막 놀래볼까요? 이렇게 목사님도 막 저러는데 막 그 교만, 그 자기 욕망 이런 것도 막 드러나는데, 여러분 옛사람 거짓자의 쓸모없음을 알아야 버릴 수 있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불쌍하대. 예자 어떻게,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옛사람의 파괴적 영향력을 알아야 돼요. 그걸 왜 키워줘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키워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자는 연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쫓아가서 옛자는 연민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내 현재가, 내 미래가 망쳐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괴적 영향력을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세 번째, 이거 중요해요. 옛사람 뒤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을 인식하는 시간이에요. 뒤에 보니까 마귀가 있었구만. 이거 사탄이 있었구만. 내 옛자에 속해서 왕노릇하고 있구만. 내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구만. 어디 있어요? 새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여러분 선포하면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을 까면 사단이 아는 거예요. 무섭다. 말할 필요도 없어.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DTS 하는데 제 친구가 실제적으로 해줬던 얘기예요. 힐링 시간이 있는데 힐링 시간에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막 나타나는 거야. 나타난 거야. 그런데 막 그 간사들은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자매 안에 뭐가, 형제 안에 뭔가 막 들어왔어 자매 안에. 그러니까 간사들이 그래서 딱 잡았어. 막 기도를 해줬다는 거야. 그런데 막 난리를 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생 중에 하나인 어떤 형제가, 그 형제가 누구냐면 예수 안에서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한 형제가 이제 선교 나가게 못하고 이제 여러분 그 훈련에 참가한 겁니다. DTS에. 그걸 보고 있다가 겸손하게 가서 간사님한테, 간사님 혹시 제가 한번 기도해 보면 안 될까요? 뒤에서 에이그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질서를 지키며 뭐 제가 연기한 거예요. 에이그 막 이런 거. 간사님 제가 한번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럼 너무 심각하니까 그 중보기도 하셨던 그분이, 그 예수원 공동체 그분이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에다 대고 쑥탁쑥탁 하니까 그냥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이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 아닌 거야. 할렐루야. 제가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진짜 능력을 가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가 능력입니다. 제자가 능력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목사 타이틀에, 선교사 타이틀에, 직분자 타이틀에 여러분 숨길 수 없다. 진짜 능력을 받아야 한다. 제자가 되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쫓아가겠습니다. 타협 없이 옛자를 죽여야 한다. 너무 과격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연민을 주지 마세요. 틈을 주지 마세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옛자를 부인할 때 이게 되게 레디칼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레디칼하게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만 가면 여러분 삶이 피곤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맨 이것만 싸우면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됩니까?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같이 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십자가 복음이 같이 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것은, 또 회개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학대, 자기 혐오, 종교화된 자기 정죄의 삶, 자기 기만의 삶, 십자가가 없는 자기 부인의 삶은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분들 보세요. 기쁨이 없어. 그것만 싸우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보면 그 어둠만 보이는 거야.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8절 9절 그 다음 구절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옛자가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끝나지 않고, 회개는 그것으로부터 돌이켰다면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십자가 복음이 한 축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목적도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만이 여러분 원수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능력. 십자가가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이고, 자기 부인이 천국으로 가는 회개가 길이라면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모 공동체의 어떤 젊은 사역자들이 힘이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거 풀어주고 이거 답답한 거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답답한 것으로 보내잖아요. 더 꽉 막힌 곳으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죽는 거. 여러분, 저는 그 김성준 목사님 그 간증하는데 아직도 우프잖아요. 아마존에 그 젊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난 그럴 수 있었을까? 시모 뭐 아마존 갈래? 우리 문고조사는 갑니다. 예, 가요. 예. 미나 같이 가라. 예. 근데 절대 혼자 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제자 몇 명 데리고 갈 텐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여러분 갔는데 4일인가 굶었더니 원주민 집 앞마당에 있대잖아. 자기가 먹을 거 훔쳐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때 아이고 저 도둑놈의 새끼, 저 도둑의 영, 그럽니까? 뭘 느껴요? 저렇게까지 싸웠구나, 저렇게까지 치열했구나. 맨 교회 와서 자기 거 뭐 들어달라고 이것만 가르쳤는데, 그것만 내가 관심 있고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맨 기도를 받아도 그것만. 그런데 어때요? 그 생각지도 못하는, 배고픈가 싸워봤냐고. 근데 거기서 팍팍 기계하니까 뭐가 돼요? 제자가 되더래. 제자가. 거기 사역자들이요, 지금이야 마가의 다락방이 바뀌었지만 거기 사역자들이, 제가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가 초청받아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휴가 왜 안 가세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 여름에 휴가 못 갑니다. 왜요? 저기 겨울에 쓸 그게 장작을요 10만 톤을 패야 됩니다. 아니 2020년에 도대체 장작을, 그것도 인천 서울 근교에서, 그거 정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요 저희 교회도요 장작을 많이 갖다 놓고 싶어요. 걸레를 많이 갖다 놓고 싶어요. 여기 막 기도했으면 뒤에 가서 걸레질하라고. 여기서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팀 내가 예배 인도했다면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선 정리하는 거, 거기서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동대에 가서 예배팀에 들어갔는데,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예배 인도 많이 했고 뭐 경험도 있고 프로듀서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있었어. 그런데 거기 전도사님이 저를 1년간 줄 감는 걸 시키더라고. 처음에는 나이스하게 했죠. 와, 그래요? 내가 뭐 그래, 내가 사역자였고 사역 경험도 있고 줄 감자. 할렐루야.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조금 지나면 나를 좀 부르겠지. 이제 나 알잖아. 나 누군지 알잖아. 베이스라도 악기도 못 만지게. 줄만 6개월. 그러니까 좀 8개월쯤 지나면도 안 불러. 와.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모임 참석하면 뒤에 앉는 거예요. 나 안 알아주잖아. 나 안 알아주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강찬을 프로듀서였는데. 나를 몰라? 그게 막 스물스물 다 드러나. 내가 설교했던 사람인데. 나를 몰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개월쯤 됐을 때 드디어 동굴을 혼자 빠져나왔어요. 전사님, 저 찬양팀 나가려고요. 왜? 그냥 제 부르심은 공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때 저를 간파하셨죠. 지훈아, 이제 너 쓰려고. 또 거기서 그러면 가고 빠지잖아요. 그래가서 제가 가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마나 창피하든지, 나이 헛먹었구나, 사역 경험 헛했구나, 내 자아가 10개월 만에 줄 감는 거에서 드러나네. 초창기 때 저희 예배팀이요, 너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배팀 다 불러가지고 한 달간 예배 안 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해. 그거 했었어요. 초창기 때. 그때는 그런 것과 싸웠었는데 다시 우리가 원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딱 10개월 자였어요. 10개월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곳에 능력을 부어주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새롭게 된 속사람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 능력이 있어도 뽐내지 않아요. 숨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세웁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높이자고 할 때 좋았죠? 안 좋았나? 저 진짜 좋았거든. 뭔가 섞이지 않는 예수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자기 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주어집니다.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야,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십자가가 핵심이죠.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다시 절망, 고난, 묶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옛자는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가게 됩니다. 승리로 가게 됩니다. 기쁨으로 가게 됩니다. 영광으로 가게 됩니다. 그 궁극적 완성이 예배인 거예요. 마지막 예배. 그 본이 누굽니까? 어린 양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삶은 다 자기를 부인한 삶이에요. 참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죽으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나셨어요. 계시록 5장 12절 14절 보세요.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크게 읽읍시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가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천국에는 사역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예배만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 삶을 통과한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이것의 모델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부어줍니다.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은 쏙 빼고 능력, 부, 지혜 이것만 강조한다 이거예요. 이게 가짜 복음이란 가짜 복음. 그래서 우리 지난번 우리 제자 훈련 때 지난주 민청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신성의 인성에 갖춰주신 그분의 그 겸손함 앞에 막 제가 앉아서요 막 펑펑 울었어요. 그냥 너무 막 그분이 막 좋아서, 야 이게 겸손이구나. 막 그분에 대한 계시가 막 내 마음에 풀어졌어. 내 문제 해결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이 내 모든 문제를 압도해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막 억지로 눈물이 난 거예요. 저절로 막 이 기쁨의 눈물인 거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겸손이 깊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는,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옛자 때문에 내가 망했었구나. 이게 가난해지는 거, 가난해지는 거.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화로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계시됩니다. 할렐루야. 옛자의 영향력을 이제 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내가 왜 아둥바둥했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쫓아가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멘.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시작돼요. 왜 내가 저것 때문에 저렇게 살았을까? 후회된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십자가 복음 없이 저렇게 막 살아가는데, 자기 실현하며 살아가는데 막 애통하는 거예요. 저거 다 무너질 텐데. 주님, 나도 그랬어요. 나도 10개월밖에 못 버티는 그런 자아를 갖고 있어요. 주님, 이렇게 울며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주님 붙들고 제가 누구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시간에 작정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성전에 사람이 가득하며 여러분 누가 보지 않고 막 오전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강해지는 게요.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어떤 자매들이랑 그랬어. 오늘 그 청년 자매들이 이 성전 기도가 몸에 배인 애들이야. 얼굴이 천사 같다고 그랬어. 야, 너 얼굴이 천사 같대. 처음에 너 만날 때 알지? 네 얼굴이 눈에 레이저 나갔던 거. 지금 얼굴이 너 천사 같아. 진짜요? 목사님. 진짜야. 너 이 집이 그렇게 먼데도 그렇게 기도해. 목사님, 이제는 남 의지 않고, 옛날에는 그 전에는 막 또 실망하고 실패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러지 않아요. 제 안에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막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다음에 너 나랑 사역 가서 이거 간증 좀 하자.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우울증 걸렸던 애들이 다 치유되고. 할렐루야. 제가 아까 그랬어요, 걔네들한테. 놀랍다. 누가 시키는 거야? 예수님 좋아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이 나의 해결자라는 걸 알고 교회 나오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제가요 이번 주 성전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애통함의 눈물이 나오더라고. 어떤 기도가 제가 딱 나오냐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다 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딴 것만 부르짖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이렇게 지금 교회가, 여러분 넷플릭스 그런데 보십시오.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로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 그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여지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거기 권세가, 참다운 권세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능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주님, 어린 양이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오. 이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 주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미 이제는 우리 기도를 넘어 열방을 위해서, 킹덤컴 갔다 온 사람들 기도할 게 왜 없어요? 여러분이 갔다 온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다 예수님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참을 수 없고 힘들지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섬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